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성향대로 은혜 받고 자기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불러주시고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갑자기 나는 소심한 사람인데 대범하게 막 위대한 일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안전하고 그 사람이 보호되어지며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MBTI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내향적인 사람 I, 외향적인 사람 E 그렇게 나누어서 그 사람에 맞게 또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향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을 유추해서 보면 아마도 사무엘은 고지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원칙론자,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을 그때 가서 알려줄 터이니 너는 이제 출발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무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일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울이 생활하고 있는 기브아를 지나야지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은 어딜까요?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라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지금 사울 왕이 생활하고 있는 기브아를 지나서는 꼭 기브아를 지나여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좀 돌아가거나 삥 돌아서 가거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길 말고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제 요단 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왜 여리고성을 처음 만났을까요?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 그 다음에 어느 성을 함락할까요?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왜 아이성일까요?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사무엘은 자기가 머물고 있던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브아를 꼭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는 아마도 사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을 거예요. 그 보초를 통과해야지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인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경계병들이 보초들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고 사울이 물었겠죠. 사무엘이시여, 아버지 사무엘이시여, 도대체 베들레헴에 왜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무엘 성향상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조건을 줍니다. 그렇다면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라. 그렇다면 네가 기름 부은 것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간다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만드시고 사무엘이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도까지 알려주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도착하니 그곳에 유력한 장로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왔는지 정확한 목적을 숨기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았고, 모은 사람들 중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새와 그의 가족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다 유목이에요. 유목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즉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고, 이새의 장성한 아들들은 양떼를 이끌고 건기가 되면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우기 때 베들레헴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기가 되면은 이 푸르른 이 모습이 완전히 말라가고 풀도 없어지고 물도 사라졌을 때 물과 풀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형들을 찾아 떠났던 요셉도 저 멀리 위에 있는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즉 건기 때는 풀을 찾아서 형들이 유목을 하고, 우기 때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 힘들게 유목했던 그 건강도 추스리고 좀 쉬어서 다시 건기 때 나아가는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형들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기 때라는 거예요. 왜? 우기 때만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장남인 엘리압이 맨 처음에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딱 보니까 키도 컸었고 매우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장남 엘리압이구나.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름병을 오픈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외모로만, 키와 외형적인 체격과 얼굴로 이 사람은 왕이 될 쌍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기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을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겉모습, 외모만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무엇일까요? 겉모습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는 대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과거 그리스 시절 때 비너스 상을 봅시다. 뭐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날씬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지칭할 만큼 그 당시에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한 것이에요. 미의 기준이 그때와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멋져 보이는 사람도 달라져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로지 외모, 잘생긴 꽃미남. 근데 시간이 가면서 믿음직한 사람, 또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 사무엘이 그 형인 엘리압을 바라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왕의 조건으로서 바라봤던 것은 키와 외모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왕위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은 그 다음 왕을 이을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너는 왕의 몇째 아들이냐? 너는 왕후의 아들이냐? 아니면 첩의 아들이냐? 그런 걸 놓고 또 판단하겠죠. 너의 백은 누구냐?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지금 아마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보다는 사무엘이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군인 같다. 와, 저 사람은 나쁜 말로 진짜 사기꾼같이 얍삽해 보인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선에 녹아져서 외형도 외적인 모습도 그렇게 투영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그 철학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이야기할 때 부탄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작은 폐쇄적인 나라 부탄. 그 나라 사람들은 뭐 90% 이상이 다 행복하대요.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행복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그 감정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인터넷이 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와, 저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펑 명품을 펑펑 사네.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살 만큼 살고 먹고 싶은 것을 그래도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성향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명품을 사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SNS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합니다. 와, 쟤는 또 놀러 갔어? 와,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먹었어? 호텔 뷔페를 갔어? 나는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비교 의식의 자괴감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것으로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 마음은 뭘까요?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근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최선의 삶의 조건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착하고 선하며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도 귀하고 매우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느냐, 내가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번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한 것은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을 지혜로 설명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결정의 근거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될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모든 판단 기준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 판단하는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를 원합니다. 나라는 그 의자 위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의자 위에 앉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그렇게 나의 주체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풀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제 형들의 외모적인 것을 다 보지 않고 다윗은 형들을 대신해서 그 인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새가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불그스름했다. 붉었다. 아마도 햇빛을 보면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막 햇볕 가운데 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웠다도 원어로 보면 토브예요. 토브.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그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 다윗을 보시고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시켰다는 원어적을 보면은 돌진한다, 진행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쉼없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름을 부을 때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왜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지 그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아, 다윗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름을 부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당장 찾아와서 죽였을 거예요.
기름 부었을 때는 왜 기름을 부었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새와 그 형들도 다윗을 대할 때 전혀 존중하는 모습들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감동시켜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맨 처음부터 땅에 있는 흙을 퍼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 흙이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가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가공된 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인의 손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